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제가 구강 건조증이 심해서 온 입술과 입 안이 다 갈라지고 또 혀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음도 정확치가 않을 것이고 새어나가는 그런 소리가 좀 많을 것입니다. 얼굴도 되게 초췌해 보일 것이고 되게 아파 보일 것이지만 그래도 제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복음시대 때 배경이 되는 헤롯 가문에 대한 얘기를 먼저 배경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이 시작되면 헤롯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지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동강이가 나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로니아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왕의 칙령을 반포하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감독과 지도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또 사역했던 예언자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말라기 예언자입니다. 이 말라기 예언자는 구약 성경으로 치면 마지막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인데 주전 430년경에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이후로 유다 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했죠. 그때가 주전 331년입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내부와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톨레미라는 장군이 있었고요. 또 셀류쿠스, 카산더, 니시마쿠스 아마 이럴 것인데 이 네 명의 장군이 그 넓은 헬라 제국을 네 개로 나눠서 각각 차지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는 이 유대 땅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가 죽고 나서는 톨레미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톨레미가 팔레스타인 땅까지 통치를 하였는데 그래서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톨레미 왕조는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죠. 그래서 톨레미 1세 때에는 많은 유다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지중 해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서 유대인 정착촌이 거기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톨레미 2세 때에는 그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또 히브리어를 못하는 후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을 번역한 그런 왕조이기도 합니다. 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치력이 있었고 또 평화로운 시기를 오래도록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셀류쿠스가 톨레미와 대립하던 이 셀류쿠스가 세운 왕조가 톨레미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팔레스타인 땅,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312년인데 312년부터 163년까지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톨레미 왕조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고 약탈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 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성전을 더럽혔죠. 성전 안에 금지된 제물들을 바치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거기에 헬라의 신상들, 그리스 로마의 신상들을 그 성전 안에다 세우고 또 성전을 약탈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이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 아래서 그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을 하려는 그런 독립운동, 혁명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이 혁명을 성공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계열이었던 유대의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따디아가 자기의 5 아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투쟁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셀류쿠스 왕조를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일시 동안 유다는 독립을 하여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164년이죠. 이 164년은 어떤 날이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따디아의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리고 성전을 회복한 때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전 수복일이라는 큰 명절로 지켜지는 그때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142년에 마지막 아들인 그 시몬이라는 마따디의 아들인 이 시몬이 아예 왕이 됩니다. 시몬의 형들까지는
스스로 왕이란 적 없었지만 이 시몬 때는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에 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는 그런 초강대국이 되던 시기인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63년에 유다가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이때 유다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두 파벌 싸움이 너무나 심한 상황을 틈타서 유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가 계속되었죠.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주전 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고요. 또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었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주후 130년에는 유대인들이 하도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에 유대인이 거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요. 1948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다시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 때부터 쭉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 유다 땅을 다스리던 그 시기가 바로 신약성경 시대입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이죠. 이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가 대부분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이 세운 이 헤롯 가문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 이 헤롯 가문에게 그 유대 땅의 통치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가문은 헤롯 안티파테르 1세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본래 이 사람은 하스몬 왕조 때 하스몬 왕조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시몬. 마따디아의 아들 시몬인데 유대 사람입니다. 그때 에돔, 이두메라고 불려지는 에돔을 통치하도록 그에게 지역사령관으로 임명했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테르 1세는 이두메 사람, 곧 에돔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테르 2세 때에 이 폼페이우스가 헤롯 안티파테르 2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장군 출신이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인 2세 헤롯 안티파테르 2세 때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그가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걷는 행정장관 임명을 받았다가 이 사람이 워낙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또 유대 사람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죠. 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는 스스로 유대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의 지지가 없이는 그 땅을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그 딱지를 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에 의해서 헤롯 가문이 유대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파사엘이고 하나는 헤롯입니다. 이 안티파테르 2세가 아들 파사엘에게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맡겨주었고요. 그의 아들인 헤롯에게는 갈릴리를 맡아서 다스리도록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헤롯, 이 사람이 나중에 헤롯 대왕으로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전 47년에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후에 주전 40년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분봉왕,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파사엘이 예루살렘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를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헤롯이 이 파사엘이 다스리던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까지 다 차지하면서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은 원래는 형사법까지도 이들이 주관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 산헤드린이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는 이 형사권을 빼앗아 버렸죠. 그래서 산헤드린은 단순하게 의회 기능만 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정치권을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임면권을 헤롯이 가져가 버립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면직시키기도 하는 이 임명권이 그동안은 이 제사장 계층에서 자치력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헤롯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헤롯 대왕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는 모든 대제사장은 헤롯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권력에 종속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점령할 때 성전도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됐었는데 그 파괴된 성전들을 다시 보수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완공은 이 사람이 하지 못했죠.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주 70년에 그가 시작한 성전 재건 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의 땅을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전 4년에 70세에 죽습니다. 그가 죽은 그 해가 어떤 해냐면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셨던 해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왜 주전 4년으로 잡게 되었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원으로 따져서 영년으로 삼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역사학자들이 다시 역사적인 시기를 조사해 봤더니 특히나 이런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때와 또 로마의 역사가들이 기록해놓은 로마의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이게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역사를 조정한 것이 예수님의 출생 시기는 헤롯 대왕이 죽은 주전 4년과 겹치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기록에 나오는 바로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던 때였고 또 예수님 출생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헤로드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켈레오라는 사람과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70살에 죽은 다음에 이 3명의 아들이 그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킬라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아킬라오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아킬레오가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또 학정을 아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공직에서 해임이 되어서 고을지방으로 추방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아킬레오가 유대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바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했어요. 이 아킬레오의 그 폭정 때문에 아킬레오의 폭정 때문에 그를 두려워해서 갈릴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았죠. 왜 그러냐면 갈릴리는 이 아켈라오가 지배하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땅이기 때문에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또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 또는 그냥 헤롯왕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마가복음 6장 14절, 누가복음 3장 19절 그런 곳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사건은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혼한 다음에 그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또 실제로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한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살해했던 왕입니다. 그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의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교활하고 술수에 능하기 때문에 그를 여우라고 불렀던 예수님에 의해서 여우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던 그 당사자였죠.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 헤롯 대왕의 또 하나의 아들이었던 이 빌립은 빌립 2세라고 불려지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바테네와 드라고닛, 가우라닛, 얌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이 지역들은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근접되어 있는 땅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약 37년 동안 그 땅을 통치했는데 헤롯의 세 아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그가 다스렸던 그 땅은 평화를 누렸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운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들렸던 곳이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세웠던 사람이 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로마의 황실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친헬라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글라디우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할 때 공을 많이 세워주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 통치 지역을 더 허락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후 41년이고요. 41년에서 44년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데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나이가 17세였어요.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그의 부친이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다스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팔레스타인 땅을 직접 다스렸고요. 후에 나이가 좀 먹은 다음에 갈릴리 동부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25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당시에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사도 바울과 이렇게 대면을 하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베스도와 함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울의 무죄를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기록은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나오죠.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통치자이고요. 이 사람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더 이상 유대 통치를 할 수 없게 됐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행정관으로 살다가 주 100년에 사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신약성경 시대 때 복음서에 기록된 이 헤롯 가문까지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헤롯 대왕 때 갑자기 또 이제 헷갈릴 겁니다. 너무 많은 헤롯을 얘기해놔서 이 헤롯 대왕이 누구인가? 앞에 드렸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리는 그 주보에 이 내용을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또 기록된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면 헤롯 대왕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루는 이때가 헤롯 대왕 4년 때인데 주전 4년인데 이때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죠. 헤롯 대왕 4년이 아니라 주전 4년입니다. 제가 지금 입이 아파서 막 정신도 없고 말이 헷갈립니다. 이 박사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점성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마우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 점성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점성가 또는 박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자신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신들이 이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그 별에 있어서 보고 찾아왔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슨 징조인지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우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또 하나님의 주권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실 것을 증언한 증인들이고 그 사실을 온 예루살렘 성에다 선포한 선포자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게 한 그런 도구이죠. 헤롯은 이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이 당황했다라는 표현이 헤롯은 당연히 놀랐겠지만 왜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당황을 했을까? 기뻐해야 될 터인데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환호성을 질렀어야 되는데 왜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수 해놓았는가? 헤롯이야 자기의 통치권이 뺏길까봐 걱정이 됐으니까 당황했겠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당황을 했는가? 이들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 오랫동안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함락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의 지배를 거치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기간이 무려 500년이 넘잖아요. 그 60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화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당황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그러자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의 왕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이 말씀대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 아이는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딸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전하여 주었는데 바로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왕으로서 바로 유대인들을, 야곱의 집은 유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당신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냐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24절을 보면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했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서 30장 9절에서 그 다윗을, 그 왕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에스겔은 그 왕을 다윗이다라고 불렀고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왕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죽은 다윗이 되살아나서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은 그 언약의 왕, 곧 다윗의 자손, 그 언약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순종하며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배격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땅과 하늘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 권세 아래 세상 모든 왕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복종하는 그 권세입니다. 예수께서는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많습니다. 그 왕보다 더 센 왕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억압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싸워 이기고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그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그의 백성된 성도되는 우리는 사실 크게 두려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크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 질병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들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땅의 통치자요, 대통령이요, 왕이라고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 또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돈이든 어떤 세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의 손에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억압을 당할 수도 있고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치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노력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노략질로부터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차지하고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복을 지금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왕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